이제 여름도 다 가고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레이버데이 휴일도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또 집중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을 보니까 곳곳에 자리들이 또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미리 오셔서 좀 준비하시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하고 아빠가 3살짜리 아이를 집에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보다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신문 읽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3살짜리 아이가 컵에다가 물을 받아와가지고 아빠를 주는 겁니다. 아빠는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나중에 외출했던 엄마가 돌아와서 아빠는 아이가 이래저래 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아이가 손이 닿지 않아서 유일하게 물을 뜰 수 있는 것은 화장실 변기밖에 없다라는 걸 알죠? 네, 우리도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계시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물을 퍼서, 생수에 물을 퍼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떤 정말 얕은 물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정말 우리의 목과 우리의 영혼을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천연 안반수 몇백 미터 아래에서 그 시원한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우리도 이 말씀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이제 중요한 구절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이 없고 익숙하게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고 이해해왔던 또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그 작정된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쇼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여러분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표현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자신, 그 인격에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이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떡을 나눠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므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후라시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후라시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네. 플래시라이트입니다. 옛날에는 다 후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괜히 아닌 척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등불이나 어떤 그런 손전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던져주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그걸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서 그 인격과 함께 지금 자기를 소개하시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보면 석가모니가 있죠. 이 석가모니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그저 먼저 도를 깨우친 인물로서 어떤 경지에 다다란 인물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석가모니의 어떤 모범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시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깨우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신, 그 인격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신, 그분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도를 깨우치는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자꾸 기독교를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 인격과는 상관없이 신앙이 가능한 식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 모범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과 그가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범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어떤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인격에 우리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선을 행할 만한 실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선생이 와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스스로 행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거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라면 깨달아야 할 부분들인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부분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는 사실 관심이 없고, 이 기독교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도덕성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고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셨느냐, 이런 부분들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랑과 정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기독교가 그런 일을 행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인격을 떨어뜨려 놓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은 그저 기독교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뿐인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자기의 입지와 자신의 견해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정신을 그들은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놓여져 있으며 그 심판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심판하에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과 또 신자들도 우리가 가지는 착각 속에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그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힘을 쓰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기독교가 해야 할 것은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서 더욱 앞장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사회 복지를 위하여서 힘쓰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명예도 욕심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의 이런 부분들, 이 정당한 일들을 위하여서 당신들이 더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 이웃사랑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부분,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너무 쉽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기독교의 본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다룬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주일날 제가 한 곳에서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한 주일에 두 교회, 심지어는 세 교회 다른 예배 시간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었습니다만은 뭐 주일날 목사가 뭐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다른 거 뭐 어떻게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에는 그 예배 광고 시간에 그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퀴어 축제, 여러분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성소수자 축제, 동성애자들이 길거리를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여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시내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반대 집회를 하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뜻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실 분들은 어디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갔더니 교단도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어떤 그런 광고가 있고 성도들을 독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기 전에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한 때에 우리가 시내 시청의 광장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집회를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그와 같은 광고를 하고,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똑같은 어떤 그런 광고를 해서 교회에서 차량도 마련하고 물도 주고 모자도 주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심지어 한 교회는 예배 시간 이제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제창을 하고 끝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도 이 한국 교회가 모든 교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힘쓰자라는 어떤 뜻을 모은 결의가 있었는가 보다라고 짐작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 설교가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보고 자칫 한국 교회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유튜브에 조회수도 얼마 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네, 혹시나 어쨌든 그게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시카고에서도 뭐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힘을 합하자 그러면 뭐 우리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좋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니까 뭐 저도 마지못해서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칫 이러한 일들 속에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게 될까? 저는 그게 우려하고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 초점이 빗나갈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뭐 올해도 한국에 갔었고 지난해에도 이제 중국에 가면서 잠깐 한국을 들려서 그 두 해 동안에 잠깐 들린 어떤 제가 가지는 경험상 한국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상당한 반감이 있죠. 그 반감 정서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형 교회의 비리 사건과 또 불미스러운 일들과 세습 사건, 또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촉망받는 목회자들이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지고, 또 사사건건 뉴스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기독교 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현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한국의 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좀 안절부절한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기독교가 그게 전부는 아닌데 하는 것들을 좀 변론하고 싶고, 그들에게 어떤 잘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참된 신자들이 많이 있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좀 깨었다라고, 좀 진보적인 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시국 현안과 나타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서 왜 소극적이고 침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회 정치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이 사회가 죄로 물들어가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왜 교회는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고 있느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회가 여기에 대하여서 신자들에게 뭔가 어떤 답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에도 어떤 분의 이야기가 성소수자들, 동성연애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활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갔더니 교회 어느 목사님도 설교 단상에서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언급이 한 번도 없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그 마음에 불쾌감과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회적인 요구, 일반 사람들에 대한 요구들에 대하여서 교회들도 하나 둘씩 점점 그 요구에 발맞추어서 뭔가 교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어떤 그 일들에 앞서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더 교인들을 북돋우고 격려해서 그런 사회 참여로 좀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물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묻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영원과 생명과
구원에 관한 문제요,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도 그렇고, 오늘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도 우리의 초점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문제로 자꾸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옮겨지기 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경에 눈을 뜨고 흑암 속에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그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바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평화와 어떤 정의 구현과 평화 통일과 어떤 가난한 자들의 복지와 어떤 구제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일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으로 어떤 집단을 이루고 다수를 이루어서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이면 맞습니다만 기독교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이 있습니다.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네,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뭐 저랑 뭐 거의 삐까삐까 무식하기 뭐 비슷하신 것 같은데 1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가 신자로서 좀 자부심도 있고 좀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일들은 기독교인이 한 것이지 그 당시 기독교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한 이 나라 또는 이 사회 속에서 한 국민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완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자된 어떤 그 정체성과 어떤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의 소신과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반대 성명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드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찬성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다시 가셔서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같이, 여러분의 성경 속에 같이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직까지 안 쳐 있는 분들은 빨리 치십시오. 그렇죠, 가치예요.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이 그저 모양과 형태만의 가치가 아니라 내용과 목적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 세상의 구원과 영생과 진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도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참 생명과 진리와 길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며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종국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만이 알고 있고, 그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지금 온전히 완전히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다운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인 것입니다. 언제나 아멘은 한 분뿐이요? 반응들이 없으시오. 제가 정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한 건지 설교를 잘 못하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동성연애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뭔가 이 일들을 정말 철회시키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보십시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냐 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한 이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사사기 때에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회 개혁에 대한 문제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자가 있으면 이 사회가 좀 더 개혁되고 좀 더 청렴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올라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장로 대통령이요? 그 전에 2명이나 우리는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익된 게 뭡니까? 욕이나 더 얻어먹었지.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 어차피 악이 있을 거 우리 그만둡시다, 그냥 체념합시다, 포기하고 삽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서는 결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뭔가 이 사회 현안 문제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마음들, 우리는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누구이냐, 박근혜 대통령이냐 마냐, 또는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해서 목사로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오로지 유일한 가장 큰 관심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실체에 대하여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이 사회가 가지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회 속에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관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중차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런 주의를 끌만한, 우리의 초점을 옮길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들도 사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실은 다른 현안에 대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 초점을 빗나가게 하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전후 관계가 뒤바뀌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일들에 동참하는 일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는 교회 안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행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목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하죠. 죄의 실체는 우리에게 숨겨가면서 너희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은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있는 것에서 이런 좀 악들은 조금 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좀 선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끊임없이 사탄은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그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또 우리도 듣기에 그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희망차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할 만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 속에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의 세계 평화와 정의 구현을 위하여서 일장 연설을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이 사회 속에 가난한 자들, 찌들어 있는 그런 자들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폼나 보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인 것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부분으로 이바지하고 뭔가 좀 더 사회 개혁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서 뭔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고리따분하고 아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뭐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하고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뒷전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의 실체를 숨겨가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정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 겁니다. 좀 개척교회를 하셨는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고 하니까 그 사모님 되는 그 아내에게 여보, 우리 집안 사정을 여러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우리가 당분간 모든 비용을 줄입시다. 특히 옷을 사거나 외식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절제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로부터 며칠 후 이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옷이 멋있구려. 그러나 내가 며칠 전에 우리가 좀 옷 같은 건 사지 말자고 당부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소? 물론 기억하지요. 그런데 제가 백화점에 가서 이 옷을 입는 순간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뭐예요? 목사님이 아니 그럴 땐 당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물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사단이 내 뒤로 물러가더니 사모님 뒤에서 봐도 아주 멋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 기독교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실체를 숨기면서 우리 뒤로 물러가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가라고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꿰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또 이론을 무너뜨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기독교가, 교회가, 또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좀 더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영의 통치자들, 영적인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현안들을 두고 싸우는 것이 기독교의 일이 아닙니다. 사단과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죄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단을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